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쁘고 평안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설사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나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초조,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힘이 생길 때 조심하라, 힘이 생길 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도망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만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수순. 사무엘하 2장의 오늘 내용은 뭐냐? 유다 지파에게만 왕이 되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그 과정, 이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힘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된 다윗의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항상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힘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그 힘에는 독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도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전 그 과거를 돌이켜 보면 강한 정부일 때가 있었습니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고 다수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그러면 뭔가 강력하게 뭔가 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히려 갈등이 더 많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그 함정에 빠져서 강한 자의 오만에 빠져서 독주하다가 많은 민심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힘을 가졌던 정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었죠. 반반의 경우, 이런 세력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오히려 뭔가 이루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묘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 가진 자의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자의 함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미국 한번 보세요. 아무리 힘이 빠져도 아직 미국은 강대국이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강한 자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환영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섬길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오만해지고 강한 자의 함정에 빠져서 강한 자로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세계 사람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경우,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힘이 생길 때, 힘이 생겨갈 때 오만한 힘을 사용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강한 자가 피해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서운가? 강한 자가 피해의식을 느끼는 순간 보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화를 낸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죠. 화를 낸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분노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못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분노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자의 함정에 빠지지 않더라. 요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풀릴 때가 있죠. 드디어 좀 뭔가 안정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의 이 자세를 사용하면 안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생길 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용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를 장사 지내 주었다 이러면서 고자질을 했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이게 뭐죠? 고자질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거 왜 그랬죠? 혼내주라 그거죠.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에요. 빨리 가서 보복하세요.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민심이라는 게 참 무섭죠. 얼마 전까지 왕으로 모시던 사울, 이 사울을 섬기다가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울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승이 죽었을 때보다 정승 개가 죽었을 때 더 많은 조문객이 온다 그러죠. 왜요? 정승의 눈도장 찍으려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힘이 사라져 버리면 다 외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도 그래 내가 가서 보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시고 6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야훼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들이 행한 일이 참 의리 있고 복된 일이다.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야훼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도 가능하다면 너희들의 선한 일을 갚아주길 원한다. 요렇게 기준을 지켜줬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요게 귀중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 자체의 가치를 다윗은 인정해 준 거죠. 아름다운 가치이구나. 이것을 존중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 마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를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죠. 사울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상 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윗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 거구나. 심지어 적이라 할지라도 사울을 장래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저렇게 축복하고 상을 내리는 것을 보니까
나도 다윗 옆에 가면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한, 의리를 지키면 그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내가 존중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다윗을 크게 배신한 사람이 없죠. 의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가서 물 받아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물론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는 못했죠. 핏값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모여들었던 이유는 뭐냐? 다윗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했던 짓이 쓰레기 같은 것만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치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음모를 꾸미기 가능해. 음모를 꾸밀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과 함께라면 작당이 가능해. 그런 것들에 확신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하면 그 일 잘하겠다. 반면에 여러분이 뭐 죄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죄를 지으면 화합이 잘 되겠다. 딱 있죠. 기도원 가고 싶은 친구가 있고 클럽 같이 가고 싶은 친구가 있죠. 혹시라도 술집 갈래? 할 때 권하고 싶은 친구가 있죠. 아닌 표정 짓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있죠, 그런 친구.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었는가,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가져야 될 생각이 기준을 제대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여러분 기준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편견이 사라져야 돼요. 편견이. 이게 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만 봤을 때 올바른 일을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지역감정, 패거리의식, 음모형 인간, 약점 들추기, 이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왜 나쁘냐? 이런 거 자꾸만 하다 보면 그거 잘하는 사람들만,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모여요. 그러면 벌써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안 좋죠. 그 사람들이 결국엔 나를 배신할 거고 그 사람들이 나를 상대로 작당을 꾸밀 거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동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사상과 마음을 읽어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와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와 가깝지는 않지만 나의 반대되는 사람들을 위해 일은 하지만 그런데 그 행동 자체는 옳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게 바로 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멀리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 내게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인정해주면 사람이 자꾸 가까이 와요. 내가 나쁜 거라도 자꾸만 인정해주면 자꾸만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좋은 것들을 인정해준다, 그 좋은 것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거 역시 나한테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엔 적이었지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가 하는 일이 옳다, 그 가치가 아름답다, 적이지만 그것을 인정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가까이 오고 측근이 되고 동료가 되고 동역자가 돼서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만약에 지역 감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 칩시다. 잘 봐요. 뭐 여러분 뭐 동네 사람만 모일 건데 뻔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역 감정에 따라서 계속 그 판단을 내려요. 그랬더니 주변에는 남은 사람은 동네 사람들밖에 없다. 당연한 거죠.
패걸 의식을 가지고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모여라. 그렇게 몇 번만 의사결정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음모를 꾸며보십시오. 뒤통수 치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묘합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음모의 대가들이 다 와서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음모를 꾸미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이 있을 때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쭉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올바른 가치 있는 것들을 자꾸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상 주고. 1, 2년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좋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내 주변에 점점 모여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인정해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올바른 가치, 올바른 가치라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수만 있으면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적을 자꾸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게 성도의 자세죠. 물론 이단 사상까지 뭐 한편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 이 얘기가 붙는 거죠. 근데 어떤 기질이 있느냐, 적을 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내 편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그럼 넌 나의 적이야. 단호하게 선을 긋는 사람.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누는 이원론이 나쁜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 이가 이기적인 거예요. 적을 자꾸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적을 만들어야 내 편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만드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상대방을 적이라고 자꾸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정치 지도자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국가를 위해 뛰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지역 감정을 자극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목적은 하나예요. 그 지역과 나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저쪽을 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내 편을 많이 생기게 만드는 잘못된 방법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고 국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통령 다시 뽑으려고 하면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얘기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하는 짓을 한번 보면 자기 편을 규합하기 위해서 국가 정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런 말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절대 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국가 지도자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저 편을 나쁜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언제나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그 자기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바로 통합의 리더고 전체를 이끄는 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어디 가서 맘대로 막 지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적을 만드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큰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떤 거 할 때 자꾸 적을 만드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죠. 적까지도 동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 보통 이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적인 사울을 장사 지내냐? 너도 적이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 누가 뭐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성은 자기의 적으로 치부해도 전혀 문제없는 사람조차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이후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 편이 되는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적이라 규정 짓는 걸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한참 있다가 해도 돼요. 계속 설득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적이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처음부터 규정을 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치 있는 것들을 계속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백부양부에서 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나를 존경하는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 적을 함부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랑 똑같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함부로 누구 편을 드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건 일상에서 훈련해야 돼요. 왜냐? 사람은 편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견 가지고 행동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물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히 내 편은 아니에요. 내 적을 위해서 뛰어요. 근데 그 사람을 품어주면 내 삶 전체가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적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동료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몰려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견이 사라진 내 모습 때문에 결국에 누가 발전하느냐? 내가 발전하죠. 나의 삶이 성숙되고 발전됩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부터 나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한 바른 행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지역을 나누고 편을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라면 인정해 줄 줄 아는 관용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편견이 깨지고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나가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믿음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편견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품으며 지혜롭게 행동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편견과